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우리 성도들이 무척 애송하고 있는 찬양으로도 불려졌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11월 중순쯤에 꺼내 들은 것은 사실 저 때문이에요. 지금 저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이 둥그는 것을 보면서 또 기온이 내려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한 해가 가고 있구나. 제가 중년을 지나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저 뒹구는 낙엽이 저 같고 뒹구는 건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게 되고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여기 가운데라는 건 한 가운데를 뜻해요. 중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외곽에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한 중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 깊은 영혼 깊은 곳의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스바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3장 17절이 들어가 있는 이 스바냐서는 총 1장부터 3장 20절까지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읽은 3장 17절처럼 그렇게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3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의 분위기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와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모든 열국들에 대한 심판, 그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7절과 같이 부드럽고 인자하고 온유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그 악인들을, 또 타락한 나라들을,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부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이 스바냐서에서 과연 누가 스바냐 3장 17절과 같은 은혜를 받을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스바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스바냐 3장 13절에 보시면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93번이 등장을 합니다. 93번, 100번 가까이 등장하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신학적 사상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93번이나 등장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신학적이고 또 구속사적인 단어가 스바냐서에서는 총 3번이 나옵니다. 그 3번 가운데 우리가 3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하루에 100만 원짜리 일당을 받아가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데 먹고 누울 때마다 두려운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 일을 할지라도 먹고 누울 때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좋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죠. 저는 하루에 100만 원짜리 일을 하면서도 먹고 누울 때 두렵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근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돈을 많이 벌어도 먹고 누울 때마다 두려운 것보다는 좀 적게 벌어도 감사하면서 먹을 때 평안하고 누울 때도 두려움 없이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남은 자에게.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겨진 자하고 남은 자는 다릅니다. 남겨진 자는 버려진 자예요.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져 버린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은 자, 그것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스스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의 믿음을 여러분 거짓과 바꾸지 않고 악과 바꾸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처처에 서로가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가면 회사에서도 전쟁을 치릅니다. 심지어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 동안도 전쟁 같은 출근길이라고 말합니다. 근처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곳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를 않아요.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6시부터 출근을 하면 되는데 한 5시, 4시부터 출근을 해야 돼요. 도장 찍을 때 찍는 순간 출근한 걸로 기억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다리다가 지각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 앞마당이 이 앞도로가 어느 순간부터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바뀌었어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동 자동차, 걷는 분, 뛰는 분, 거기다 택시 타는 분, 그리고 뭐 회사 차 타는 분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분들 보면 한 분도 웃으며 즐겁게 행복하게 출근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남은 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건 없이. 물론 조건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와 함께 하시지만 아무나 하고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로입니다. 제로. 굿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God, G-O-D를 빼면 제로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제로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러나 0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살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서정장로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남겨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주십니다. 첫째로 남은 자의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고 싶었어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한 3년 동안 수영을 못 다녔지만 그 전에 다닌 6개월 실력 가지고 지금은 접배 평자를 다 합니다. 접배 평자가 뭐냐면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그걸로 30m짜리 한 번 가는데 30m, 왕복 60m짜리를 10번을 여러분 왕복할 수 있는 실력. 할렐루야. 별군데다 다 할렐루야를 하죠. 여러분, 그런 실력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잖아요. 수영을 전혀 못하던 사람인데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딸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 그럼 아빠 이제 나 물에 빠지면 나 살릴 수 있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저 혼자 그냥 그 정도는 갈 수 있어도 제 딸이 물에 빠졌을 때 제 딸을 건져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그걸 봤어요. 여러분이 수영을 1도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아마 다 뛰어들어서 건지시려고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600m를 왔다 갔다 할,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그런 수영 실력이 있어도 아직은 누군가를 건져낼 만한 실력이 없다고 해도 내 딸이 빠지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사랑은 있는데 그를 건져낼 수영의 능력이 부족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자녀들을 구하려고 뛰어든 아버지가 같이 죽고 마는, 그냥 물 밖에 있었으면 아버지라도 사는데 같이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능력이 부족하면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힘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라, 팔이 짧은 분이 아니라, 다리가 짧은 분이 아니라, 권능이 짧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어떤 죄악의 물결에서도 건져 올리셔서 구원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본문에서 전능자라고 하는 이 깃보르라는 단어는요,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용사,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누구와 싸워도, 누구와 전쟁을 해도 지지 않으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깃보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깃보르라는 단어는 너를 보호하시는 용사, 승리한 전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건지시되 전능한 능력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힘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3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조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도 조사를 하면 알 수 있겠지만 거기에다 시간을 쓰기는 좀 그래서 조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30여 가지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분, 이런 뜻이고 엘올람은 영원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나
사람이라는 건 위로하시는 분, 엘칸나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치드케뉴라는 건 의로우신 분,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 엘리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첸이라는 것은 은혜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멜렉은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분, 알룹은 하나님은 부드러운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하나님은 목자 되신다, 여호와 체오바트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추르는 반석이신 분, 아도나이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모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로고스는 말씀 되신 하나님, 자오히도로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 보스는 빛이신 하나님, 푸뉴마는 영이신 하나님, 아가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한 분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요? 한 분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많을까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단어로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본문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이 원어에서는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하면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이렇게 많은 30여 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거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레츠 하 부 하 샤마임 되어 있는 하나님이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전능하신.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건 그냥 힘 있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별들을 불러내시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모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그 권능의 하나님, 모자랄 것이 없는, 부족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간신히 억지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이 기록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남은 자를 구원하실 엘로힘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컵을 들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 수 있다고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이 종을 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커봐요. 제가 이것을 혼자 들 수 있을까요? 이 강대상을. 이때부터는 여러분 고개를 가웃하기 시작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이 컵을 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제 어깨가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서 이것조차도 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변하는, 줄어드는 능력이 아니라 영원히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여전히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죄인들을 건져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남은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두 개의 단어는, 하나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서로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죠. 영원토록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기뻐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이 그런 기쁨이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예배를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방송사고가 한번 났어요. 어떤 방송사고가 났냐면
아나운서가 길거리에서 은행 앞에서 여러분 뭘 이렇게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막 웃어요. 말하다가 쟤는 뭐지? 했더니 거기가 어디였느냐면 여러분 그 코인 거래소 앞이었어요. 코인 거래소 앞에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리포팅을 한 거예요. 근데 막 웃어요. 막 이렇게 저는 지금 거래소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말도 못하고 웃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놨던 거야. 이기지를 못한 거지. 아니 여러분 기자의 그 정신을 망각하고 여러분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이기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 아멘 하신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존재인가? 사실은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요. 여기 기쁨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 때 기쁨은요 시무하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성적이 올라도 기쁘고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쁠 때 시무하를 써요. 근데 뒤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 때 이 기뻐는 길이에요. 길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구속에만 관계된 구원 받았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줄 때 기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 받을 때가 기쁘죠.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나는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기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뭘로 보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받을 때 기뻐요. 정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주시고 기뻐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신 하나님과 구원을 받은 우리도 기뻐하게 하세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에 보면 이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된 영상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여러분 겪는 것처럼 착각하고 문 열었다간 여러분은 그냥 바로 먹히는 거예요. 저 사자가 아무나 하고 저렇게 안아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구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자기에 안길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발렌틴이라는 분인데요. 이 시르가라고 하는 구조된 어린 시절 암사자예요. 그냥 놔두면 가끔 여러분 사자가요 모성애가 좋아도 얘가 키울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키워서 뭐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저 작은 사자이지만 어리면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시르가를 이 발렌틴이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 구원을, 그 구조를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고. 이게 1년 만에 만난 게 아니라 매일 저렇게 가서 안아주고 기뻐하고 서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자가 우리와 같다는 거죠. 앞뒤 분간 못하는, 내버려 두면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렌틴처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안길 때마다 발렌틴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으실 때마다 쟤는 괜히 구했어. 아우, 쟤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둘걸.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걸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인생을 반추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없어요. 그때서 찾으면 늦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3번을 그리고 예배 전에 읽은 것까지 하면 지금 본문만 한 5번, 6번 읽었어요. 똑같은 말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읽느냐? 여러분 외우세요. 여러분 심령에 새겨 놓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을 꺼내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겨요. 그러나 문 앞에 지금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사단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영혼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냉장고 열고 초콜릿 꺼내 먹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이 말씀을 꺼내 드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도 하실 거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숙제 내리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스바냐 3장 17절 외우기. 할렐루야. 네, 어느 날 제가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푸른 눈에 서양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카페가 4년째인데 지금까지 단 한 채라도 푸른 눈을 가진 백인, 서양인, 외국인이 카페에 들어온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푸른 눈에 백인이 멀쑥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옷도 깔끔하게 했어요. 가방을 탁 올려놓더니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도와달래. Help me. 뭐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영어로 물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어요. 열더니 쭉 손으로 만든 목걸이, 귀걸이, 열쇠고리. 여러분 푸른 눈에 그 키도 크고 잘생긴 백인이 카페를 들어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니 가방을 탁 열더니 열쇠고리 해서 제가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이게 동남아 사람들보다 이상하게 좀 이렇게 서양인은 우리보다 우월할 것 같고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키도 작은 데다가 황인종인 나를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짜리 같으세요? 우리 요임의 집사님은 역시 10,000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10,000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러시아 인형 같은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하나 빼면 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맨 작은 거. 이건 제가 이제 저는 열쇠고리가 다행히 있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던져줬더니 안 끼고 다니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제가 무려 10,000원을 주고 이걸 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그 서양인을 사랑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동정한 거지 저는 그 사람 1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0,000원이라고 하는 순간 도와주고 싶은 마음마저도 사라질 뻔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벼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인형처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만원처럼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서양인을 돕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값싼 동정, 물론 진지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지만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제 그 도움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마저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준 정도로밖에 못 알고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러분과 저를 딱 압축시켜서 납작하게 만들 만큼 무겁고 여러분 큰 사랑이에요. 그 무겁고 큰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짜부러든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으로 살아난 것이 중생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죽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눌려서 우리는 죽었어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죽은 거예요.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습은 그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무너지고 죽고 없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 그럽니까? 잠잠히 사랑. 저는 사랑한다고 할 때 잠잠히 사랑한다는 표현은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만약에 선남 선녀가 서로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하다 한 2년쯤에 이제 후에 결혼합시다 할 때 남자가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랬는데 여자가 물었는데 남자가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해. 이러면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 나는 너를 열렬히 사랑해. 너 아니면 안 돼. 뭐 이 정도는 나와야 결혼을 해줄까 말까. 그죠? 최요한 집사님은 되게 노력하셨나 보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너를 잠잠히. 도대체 잠잠이가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여기 잠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He will rest in his love.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He will rest in his love. 잘못 발음하면 문지르다가 돼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잘 이 L 발음이 잘 안 돼. love. He will rest in his love.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 거예요. 뭐 하기까지는, 사랑하기 전까지는.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안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고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쉬냐? 사랑할 만큼 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쉴 수 없이 계속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잠잠히 사랑이에요. 정말 잠잠하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도 잠잠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식을 하시는데, 쉬시는데 사랑 안에서 쉬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쉴 수가 없어. 안식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세계를 정복했던 불세출의 영웅, 프랑스. 이 사람이 왕정 국가를 끝내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를 자유로운 나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황제가 돼요. 그렇게 황제가 돼서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가 한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알렉산더, 시저, 샤를레마, 그리고 나 나폴레옹은 왕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힘, 권력, 권세 위에 왕국을 세웠다. 하지만 말로는 나처럼 다 비참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였던 것 같던데 그는 사랑의 터 위에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며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고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죽기까지 한다. 진짜 왕국을 세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은 힘과 권력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의 터 위에, 사랑이라는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밥 없이 40일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랑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꼭 필요한데, 그 사랑이 어떤 능력,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기쁨과 감동을 주는지 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온몸에 호수를 꽂은 아기가 중환자실에 누워 힘겨운 듯 까만 눈을 깜빡거립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선천성 담도폐쇄증으로 간이식을 받은 생후 13개월 여자 아기 지구의 모습입니다. 당시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돼 딸의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지구의 어머니는 우연히 켜진 휴대폰 앱을 통해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아기가 들어가면 면회가 불가하니까 이제 보호자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해주신다 하셔서 그런 공기계를 하나 넣어주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연락 기다리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알람이 와서 확인을 했더니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어플을 켜다가 실수로 그 베이비캠 어플을 켜셨나 봐요. 반가운 마음에 화면 녹화를 시작한 지구의 엄마는 이후 들려온 목소리를 듣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간호사의 말투가 그동안의 걱정을 녹여낼 만큼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누구야? 이거 지구지? 지구이가 귀여워? 지구 아빠? 아빠? 지구 아빠야? 이거 지구지? 아빠랑 엄마가 지구 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얼른 나와서 엄마 보러 가자. 지구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대화하던 간호사는 아기를 향해 연신, 예쁘다, 귀엽다는 말을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지구 너무 착하고 있다. 지구 왜 이렇게 이뻐? 울지도 않고. 그리고는 수십 번 동안 사랑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구 사랑해요. 지구 사랑해요. 하고 있다, 우리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사랑해. 태어난 지 13개월밖에 안 된 이 어린 딸을 중환자실로 보내고 코로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면회가 안 되었던 엄마는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뉴스에서 아이들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중환자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많은 간호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중환자실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 간호사분은 이 지구라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면서 대해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실수로 켜진 이 어플 캠을 통해서 엄마에게 비춰졌고, 엄마가 그것을 녹화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 아이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너무 예뻐요, 애가.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라는, 이름도 지구야. 엄마가, 아빠가 되게 커요. 이게 지구야. 지구가 보인다 그러길래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지구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귀엽기라도 하죠. 어린이가 동정심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도 생기죠. 근데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가 하루 동안 떠오르는 생각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기억해 놨다가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중에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수도 없이 떠올라요. 악한 그런 어떤 여러분 정욕적이고 욕심덩어리인 그런 많은 이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뻐서 사랑받을 만해서 그때부터 야 가서 좀 씻고 와, 아우 더러워, 아유 좀 가서 회개하고 와, 이러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때로 참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저희 교회 등록된 청년은 아닌데 기도하러 가끔 오던 20대 중반에 젊은 자매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원래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하라고. 근데 그걸 바꿔놓고 연락이 안 닿아가지고 알려주지 못했더니 제가 카페 문을 하루 좀 늦게 끌려고 한 11시쯤 내려갔는데 그 추운 날 카페 문 앞에서 그 추위에 덜덜 떨면서 돈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여기 계시냐니까 본당에 못 들어가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본당으로 안내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지금은 뭐 삼성 반도체 일을 하러 오셨던 분이라 계속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짧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 말이,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남은 자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스바냐 3장 17절을 암송을 하려면 여러 번 읽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 번 딱 보고 외우면 더 이상 안 읽어도 되잖아. 안 외워지니까 계속 읽잖아요. 그러니까 돌머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거지. 더 많이 읽게 되니까. 그래 여러분 자꾸 읽으세요. 읽다 보면 외워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나 혼자 남았다고 남겨졌다고 느껴졌을 때 꺼내서 드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남은 자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어디서도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할 정직하고 정말 진실되고 순전한 사랑은 교회에서밖에 받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습니다. 한번 좀 가서 잡아주세요. 옆에 사람 손을 꼭 잡으십시오. 강은주 집사님 앞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잘하셨어요. 남편한테 갈 줄 알고 내가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을 여러분을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을 들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